봄이 되면서 아름아름 한 가정 또 두 가정 저희 교회를 찾아주고 계신데, 주일 설교만으로는 교회에 대한 그 소개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중앙교회 모토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세상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줄여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바르고 건강할 거냐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실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을 중심으로, 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바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주목하려고 합니다. 재미가 조금 없더라도 좀 진지하게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교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발라야 할 지점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분들께, 물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집행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지난 주일 헌금 수입을 주보에 기재하고, 매월 둘째 주일이면 지난달 수입과 또 지출, 크게 수입이 얼마였고 또 지출이 얼마였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얼만큼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상세하게 다 공개합니다. 현금 출납부 원장을 공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0월부터 9월 결산을 보고 했으니까 벌써 한 6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결산 보고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사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선교사님이나 어느 개척 교회를 후원할 때 담임 목사가 임의로 그 대상을 선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7개 교회를 선정했는데요. 7분의 선교사님을 선정했는데 공식적으로 주보에 알리고 3주간 후원 협력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접수받은 내용을 모든 성도님들께 각 기관을 통해서 공지하고, 또 각 기관에서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을 선택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여선교회가 어떤 선교사님, 2 여선교회가 어떤 개척교회, 이렇게 7군데를 후원하고, 또 기존에 했던 2 개척교회는 시골에 있는 좀 미자립 교회인데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말씀, 그리고 재정, 그리고 의사결정,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주님 앞에 바르고 세상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교회에 4가지 외적 지향이 있습니다. 그 지향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향은 지역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양 평촌을 1기 신도시로 개발하시면서 또 그 개발되는 그 타운 안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또 지역사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내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한 것이 교회 1층에 있는 갤러리 카페 아크입니다. 이 갤러리 카페 아크는
우리 부흥동 지역 또는 안양 지역에 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외에 사시는 분이시라도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고 커피 한 잔 또는 따뜻한 핫초코 한 잔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봄이 되면서 테라스도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카페 이름이 갤러리 카페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 갤러리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5명에서 6명의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의 작품, 미술이나 그림, 이런 사진, 이런 작품들을 그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 카페에 오시면은 작가님들의 멋진 그림이나 사진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두 번째 지향은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블록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도 여러 개 있고요. 한 블록 안에 모든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시나 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엘리트들이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라는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지향점 세 번째는요, 온라인 랜선 선교입니다.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교회들이 온라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장비들도 마련하고 시스템도 갖췄는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장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는 시청하시는 분이, 구독자분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물들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당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줘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성도님들께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은 대체 평일날 출근해서 뭐 하세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그분에게는 교회 오시는 부분의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현수막도 달고 청소도 하고 또 예배 준비도 하고 또 교재도 만들고 또 찬양도 연습하고 이런 등등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가리워진 모습뿐만 아니라 가리워지지 않은 모습. 언제나 제가 이렇게 자켓만 입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뭐랄까요,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뭐 전구를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저희가 집안에서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도 좀 갈고, 뭐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수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다 보여드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65세 은퇴하신 분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연금이 많이 정착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셨거든요. 그런데 단지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데, 그런 분들과 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선교에 열정을 좀 더 가지실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그분들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선교지에 한 달 정도 파송해서 선교지 한 달 살이 같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몽골에 한 2년 2개월 좀 넘게 살아봤는데, 한인 선교사 또는 한인 분들이 많은 지역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꽤 많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선교사 한 가정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곳에 가셔서 선교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로 된장찌개를 같이 끓여 먹고, 또 선교사님이 뭐랄까요, 주일 예배 인도하시는데 같이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방문하기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 또 같이 방문도 해주시고, 또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쌓은 커리어가 있으시고 그게 유용하게 도움을 끼칠 수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주시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가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외적으로 지향하는 4가지 키워드였고요.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지향하는 내적 키워드 4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상담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앉아 계신 모든 학생들이 목사 아니면 거의 전도사님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 그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부탁인데 주일날 한 주간 힘겹게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을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위로의 참된 의미를 잘 몰라서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설교는 선포인데 어떻게 위로를 주로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잠잠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는 선포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위로를 선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위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저앉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부모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생각해봐라, 일어나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기를 더 부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어깨 한번 두들겨 드리면서 고생이 많다라는 격려와 함께 같이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분은 제 입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일어나는 순간을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빨리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자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이에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두리번거려줄 수 있음,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분은 머지않아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적 지향 하나는 바로 위로였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전부터, 이건 제 삶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붙들어 왔던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하루에도 만나지만 정말 자신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채 안 되는 오늘 현실 속에서 목회자인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그분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제가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목사인 저 자신도 동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그분께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을 역시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그분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25년 3월 마지막 주일,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왜 진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 속에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향하는 내적 지향점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발견한 게 어느 집사님의 고백 때문이었거든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전에 어떤 때보다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서 고백이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내적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내적 지향은 성찰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한 주간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우려고 애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좋은 질문들을 건네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 중에 대다수는 질문을 받은 순간 저 질문을 나한테 왜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장 그 답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사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답을, 특히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서 보다 잘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찰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뒤 돌아보지 않으면 저만치 간 뒤에 뒤 돌아보면 돌아와야 할 길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뒤 돌아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오물이었다면 빨리 비워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차를 저의 내적 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안양중앙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른들이 한 7, 80여 명 모이는 교회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게 올 때는 90분, 그리고 많게 올 때는 약 120분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여기서 어린이들은 제외한 숫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뭔가 완벽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오신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바르고 건강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찾는 분이시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차 한 잔 기울이면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담임 목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주님의 교회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 아니고 성도의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안양중앙교회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과 꼭 차 한잔 함께 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양중앙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제가 쭉 그냥 했거든요. 아마 제가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실상과 그리고 지향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 안양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